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져야 하는데도 아직도 머리로만 또 혹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는 인정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어떻게 우리가 단지 이걸 이성을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그러한 또 부활은 우리에게 또 대속의 어떤 의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에게 늘 가슴 새겨야 할 그러한 은혜이지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동이 트자마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증인으로도 설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빈자리를 채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또 장사 지낼 때까지도 우리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우리 주님이었지만은 이 여인들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우리 주님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 여인들은 안식일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식일 전에 그 향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만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돌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입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현실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도, 그리고 성경 학자도, 또 오래 믿은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그 감사와 그 사랑은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까지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사랑하는 그 제자만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서 이 여인들만이 그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또 부활의 현장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그 대상도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여인들의 걱정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같이 달려가긴 하지만 그 육중한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돌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또 임봉이 되어 있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나중에 퍼뜨리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남겨두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비어있는 것을 본 여인들이 심히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책망조로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에는 증거로 삼으려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두 천사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주 신실한 증인이지요. 그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누가 증언을 했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거짓의 영인 마귀와는 달리 거짓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하라는 동사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기억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기억은 그래서 신앙의 터이고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환한 등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한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있는 그 추억 속의 앨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과는 참 전혀 격이 다른 것이 신앙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기억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런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리고 재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억, 신앙의 기억은 소망을 우리에게 잉태하게 합니다. 여인들이 만난 두 천사의 그 증언을 종합할 때에 여러분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천사들의 분명한 그 증언,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인자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게 무서워서 혹시나 해서 병사들을 무덤에 배치시키고 임봉도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의 군대가 지켜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그 힘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두 천사들을 만난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그 권면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놀라운 일들, 자신들이 그냥 이해할 수 없고 슬프기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뜻 믿지를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인들의 증언이 그들에게는 허탄하게 들렸다. 그렇게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확인한 베드로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현상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옛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닥쳐 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신 그것 때문에 그 절망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서 우리 제자들이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현장을 보고도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만져볼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건인 부활을 지금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